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치유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오늘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지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내 인생이, 내 경제가, 내 모든 육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병에 걸린 분들이요, 이 병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제 병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병이 있겠고요. 또한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좀 치유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걸 놓고서 이제 아주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또한 좋은 약이라는 약도 다 먹어보고요. 그리고 또한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또한 안수기도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상담도 받아봅니다. 왜냐면 내 병이 좀 치유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나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오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극단적인 신비주의, 아니면 좀 이제 무속인들,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여러 용하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병을 치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이제 저기 굉장히 좀 유명한 의사가 있다. 저기 굉장히 유명한 정말로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던 많은 연구를 한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 치유될 수 있다. 이제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이 돈이 벌린다고 하고 성공한다라고 그래서 자기도 해보는데 자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요. 완전히 낙오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도 좀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왜냐면 아까도 김정수 성도님 책을 하나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렇게 부를 누리기를 원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쉽게 안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들죠. 경제 문제. 또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사랑 관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랑 관계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트러블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병에 걸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면 이게 사람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 부분을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문제 해결된다. 믿으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면은 성경은 참된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참된 치유는 뭐죠? 내 몸이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내 생각도 치유돼야 되고요. 내 마음도 치유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보이지 않는, 대부분이 모르는 이 영적인 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걸 참된 치유라고 합니다. 이걸 전인 치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빠지질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참된 치유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또 누리고 내 가정과 가문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잘하는 거는 없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데 뭐 굉장히 뛰어난 의학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 또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세상에 훌륭한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는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믿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성도님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있는데 무엇만 없냐면 한 가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만 모르고 살아가요. 원래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만 모르고 다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안 해요. 그것만 안 하고 다 해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안 해요. 이 비밀만.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걸 모르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니까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부터 무엇이 되면 내 생각, 마음, 여기에요. 무엇이 되어지면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생각과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성공을 해도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완전히 여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들이니까. 성공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사람이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단돈 2천만 원, 그거 잃었다고 죽고 싶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생각과 마음이요,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요, 외제차 타고, 그리고 또한 명품에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다 사는데, 그분은 뭐냐면은 항상 남이 쓰다가 버린 물건, 그런 거 주워다가 고쳐서 쓰는 거예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병들어버린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이요, 이 노숙생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 허벅지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꼬맨 자국이요. 굉장히 크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잡히니까 거기를 뜯어봤어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 통장하고요, 도장이 나왔어요. 그 통장을 딱 봤는데요,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80억. 왜 그럼 여기다 집어넣냐? 자기 자녀들이 그 돈 뺏어갈까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몸에다가, 다른 데다 놓으면 뒤져서 가져가니까 자기 신체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이? 다 나라로 가요. 자기가 한 푼도 못 써봐요. 이게요,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사람이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뭐가 되어지면 뭔가를 채우는데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최고의 성공을 하면 뭐 하겠어요?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집니다. 참된 치유는 뭔지 아세요? 이 한 가지를 제대로 심기우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인 사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아니냐. 그러면 나를 속이는 놈은 누구냐? 속이고 이 망하게 하는 놈. 요 놈은 누구냐? 바로 영적인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요, 하나님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질병이고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사람관계 잘해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참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죠?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오니까요, 무엇이 되면 내 생각과 이 마음이요,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엇이면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죠? 바로 이때부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지식의 힘, 그리고 또한 건강의 힘, 경제의 힘, 사랑관계,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 힘이 여기서부터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왔다.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졌을 때 진짜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해요. 어려움을 가지고 해요. 그럼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먼저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제 아들이 자기는 이제 체육 쪽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요새 이제 농구를 배워요. 농구를 배우는데 이제 뭐 농구에 이렇게 클럽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는 좀 농구를 좀 할 줄 알고 좀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구 클럽을 딱 들어갔는데 그 코치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계속 기본만 가르치는 거예요. 슛을 넣어가지고 골을 잘 넣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 이 공이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드리블하는 연습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다음날 가도 또 가르치고 다음날, 그러니까 얘가요 맨날 반복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 되니까 슛을 넣는데 잘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보면요,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 사격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딱 가면요 총을 딱 주고 사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총을 안 주고요 가짜 총을 줘요. 그 가짜 총을요 계속 메고 다니도록 만들어요. 화장실 갈 때도 메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메고, 어디 갈 때도 메고, 항상 이 총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때서부터는요 이제 계속 이제 얼차례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총을 가지고 훈련하고, 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기초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걸요
한 달 이상을 계속해요. 왜 하느냐? 그게 되어져야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정말로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정말로 돈만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거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 가지를 몰라서 몸부를 치다가 무너집니다. 참된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내 안에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우면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으리라.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서 정말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니까 힘이 생기겠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판단과 선택이 제대로 되겠죠. 그러니 그때부터 뭐가 따라오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 요게 되어지니까 네 번째로 영적인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 문제지. 이 가문의 문제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거를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비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끝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우리 김정수 성도님의 문제는 해결된다. 예. 졸면서도 아멘은 귀는 열어놓으셨네요. 그러시군요. 예. 잘 보세요. 이때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의 내용,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축제가 벌어졌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서로가 막 축하해주고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혼인잔치에 그 하객들을 정말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음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처하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때 바로 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 혼인잔치에 지금 음식이 떨어졌잖아요. 축하해야 될 자리에 음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요, 음식도 못 먹고 가면은 막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가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결혼식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공무원이에요. 고위 관료예요. 성품이나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검소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속 안에 있는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보냐면은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굉장히 사람이 훌륭하고 진짜로 사람이 바르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되면서 살잖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요,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참된 치유를 지금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땅을 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갑니다. 거기는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을 갔는데 그것도 몇 시에 갔냐면 정오, 아침, 그러니까 이제 낮 12시에 간 건데 그 12시가 어떤 때냐면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치는 때예요. 사람들이 안 나타나, 거기 오질 않습니다. 밖에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기온이 30도, 20도 막 이러니까, 30도, 40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이 물동이를 들고선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 40도 이 땡볕이 내리치는 그곳에서요. 왜 왔느냐? 사람들 눈을 피하는 거죠.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하질 않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죠?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 여인의 생각, 마음, 영혼, 삶 다 치유돼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왜 몰려오느냐? 이 물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휘몰아칠 때, 동할 때, 그때 병든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병든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치유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든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는 다리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옆에 지나갈 때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좀 저 안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길게 하지 못해서 좀 저가긴 한데 잘 보세요.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문제와 어떠한 병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순간 그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치유는 뭐죠? 바로 우리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수 성도님에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오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마라. 다른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려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 기간 우리 가문을 놓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놓고 많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거기서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가정과 가문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정에 또한 흐르는 영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정말로 치유받고 해결되어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정말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우리 안에 참된 치유, 참된 은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